세 번째, 무엇을 받느냐?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52절 보세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비방할 때에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깨달은 바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 주셨구나. 오직 예수님만 선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춤을 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는 참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 캡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캡틴. 할렐루야 캡틴 신일덕 장로님. 신일덕 장로님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제천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노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 처마 밑에 들어갔습니다. 처마 밑에서 가만히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찬송 소리 들으니까 리듬이 좋잖아요. 믿는 것은, 예? 그래서 야, 찬양이 좋다 하고 쓱 들어가 보니까 시골 할머니 아줌마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예배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해야 받아주는 줄 알고 제가 할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자 전도사님이 아,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그동안 저희 교회가 작아서 새벽 기도 종 칠 사람이 없는데 새벽 기도 종을 좀 쳐주시겠어요? 예,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종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종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종을 쳤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거기 뭐하러 거기 가서 종을 치느냐고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종을 쳤대요. 한 1년쯤 종을 쳤을까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일더가, 너는 왜 새벽에 종을 치느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래, 원래는 마음속에서 농사꾼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꿈이잖아요. 이상하게도 자기 입에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농업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철도청이었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분이 대학교 원서를 사왔는데요. 그것이 항공대학교 원서였답니다. 학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국비 장학생이 되면 4년 내내 장학금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서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난 못 간다고 막 거절하는데 갑자기 꿈이 생각났대요. 하늘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가지고 항공학교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정말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 기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은요, 그 항공기를 조종할 때 항상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좀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747 기장 신일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하고 평안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비행기에서 무슨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말을 하느냐, 기장이. 사람들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든가 말든가 묵묵히 안녕하십니까, 보잉 747 기장 신일덕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장로님의 선포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40년간 21,200시간을 무사고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비방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게 참 가슴 아픕니다.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니 같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서 응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그분들이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느냐고. 오히려 안티 기독교인들만 생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신일덕 장로님이 은퇴할 때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본인이 계산해 보니까 약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가운데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중에서 또 수백 명이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수십 명이 신학교 교수님이 돼서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좋죠. 저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갈 때에 사람의 공격과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려고 할 때 사람의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